할렐루야. 네, 우리 아침에 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이 노래는 우리는 하고 있지만 정작 말은 하지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길, 그리고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는 이 길,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사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리고 행동까지도 옮길 줄 아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이럴 거구나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는 오늘 이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피곤함에도 오늘을 위해 일보다 예배를 선택하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밤낮으로 섬기는 이 손길들에 사랑을 더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잔치 3일차입니다. 주님,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께 독수리 날개치듯 넘치는 힘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섬기고 헌신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낙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자 목녀님의 기쁨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선교잔치를 통하여서 내 이익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앉은 상태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에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또 선교사님 이 아침에 어저께 저녁 때 끝나고 또 이 아침에 또 일어나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또 힘차게 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로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자꾸 이렇게 졸려서 막 이렇게 잘 못 듣지 말고 우리 열심을 다해서 들으면서 또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춥고 또 피곤하실 텐데 이 아침에 이렇게 또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신 분이 있으셔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성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 빈손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애 자매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에게 함께 해주셔서 남편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또 전할 때
부족한 자지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네. 먼저 아프리카. 저는 항상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아프리카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35년의 삶을 저희들이 살면서 이 아프리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한 지역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남부 아프리카인데 이 밑에 보시면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고 그 위에 이제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zam비아 이렇게 말라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영어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가상원을 저에게 이제 책임을 갖고 사역하는 나라들이 남부 아프리카 영어권 나라들인데 최인기 목사님과 국제가상원이 저를 선교 간사로 이 남부 아프리카 영어권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남아공이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전체를 맡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이메일을 받고 목사님 전 못합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가 무슨 그 조그만 나라 한국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땅덩어리가 보통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끝에가 2,000km가 넘어요. 그래서 비행기 2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됩니다. 그 광활한 나라고 그 옆에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큰데요. 이런 나라들에 가서 이 가정교회를 전파하고 정착하라는 그 책임을 주셨는데 참 꿈도 크시다. 근데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이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부르심과 순종인데 아까 사도행전 말씀 읽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남부 아프리카 이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들에 대한 부르심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 칼라리 사막에 가서 부시맨 전도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10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서 현진에게 이제 위임을 하고 제가 안식년을 맡게 됩니다. 안식년을 맡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가 한 15년 됐을 때죠. 안식년을 맡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딴 데 가지 않고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지역에 그쪽에 이제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안식년 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츠와나로 돌아가지 말고 남아공 조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서 더 준비를 시켜서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이디어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경험이라고 한다면 짐바브웨하고 보츠와나에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한 경험인데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안식년 끝나고 조하네스버그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거기가 이제 남아공 조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그쪽이 이제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국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돼요. 중국 교회에서 이제 영어 파트를 맡아서 2세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합니다. 1세 목회는 그 중국의 타이완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콜링을 했을 때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은 저는 현지인들 남부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 제가 중국교회에서 계속 오래 못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은 좋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역하는 중에 제가 그 신학교 그 미국 선교사님이 팀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팀 미션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서 교수 요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한 4년 정도 됐나? 그때 이제 그
이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 저를 이제 교수로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선교하고 이제 신약학 교수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또 신학생들이니까 그 친구들을 좀 어떻게 훈련을 해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좀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degree, 학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점수 받는 거. 교수답게 원 점수 제대로 안 주면 뒤에서 뭐 뒷담화하고 그죠? 이 사람 이 교수님 굉장히 점수를 이렇게 안 줘. 이런 얘기나 하고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신학생들이. 목회자들도 상황이 좀 많이 어렵고. 근데 신학교가 보통 이론을 많이 가요. 우리가 이제 학위를 주는 학교였어요. BTH하고 BTH 어너스 과정을 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나중에 준석사 과정까지 주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커리큘럼이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어사이먼트, 뭐 exam 이런 것들 막 해야 되니까 뭐 호주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회나 영어구원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인적인 제자 훈련, 정말 전인적으로 어떻게 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 학장에게. 이거 공부만 시켜서는 사람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소그룹 모임이라도 하고 좀 기도 모임을 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근데 그 커리큘럼상에 어떻게 피팅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커리큘럼을 바꾸는 교육부의 산하의 이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좀 커리큘럼이 없는 날을 정해서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막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기도 모임과 삶을 나누니까 학생들이 좀 더 변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그걸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커리큘럼은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 아내 보고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밥을 좀 해서 이 학생들을 섬기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의 문제점도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같은 목장이죠. 그때는 어떤 목장의 개념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날부터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삶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이런 건 굉장히 저희들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꼭 목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인적인 제자훈련, 뭔가 전인격적인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삶이 바뀌고 또 삶을 나누면 삶이 바뀌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응답도 받고 또 그들이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갖게 돼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도 있었고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줘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의 변화가 되면서 이 전인적인 제자훈련을 좀 더 우리가 배우고 디벨롭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에 전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삶이 변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자신들의 목회에 전맥을 해서 좀 목회를 잘해볼 수 있게 이런 고민들이 시작하게 된 거죠. 굉장히 변합니다. 굉장히 발전이. 그때는 전에는 그 학교 신학교 갈 때 오직 점수하고 학위에 받는 관심이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같이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면서 그런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남부아프리카 상황이 여기서 좀 더 해가기 위해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녹록치 않았어요. 남부아프리카의 교회와 사회에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소명과 헌신과 희생적인 삶과 훈련의 부족이고요. 두 번은 명목상의 신자가 교회들이 많아요. 호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아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러면 뭐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개념이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안다는 거죠. Knowing about God. 그 knowing God은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전통 혼합주의 교회들의 성장이 심각합니다. 영어는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라는 교회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누구예요? 여기 하얗게 된 이게 사람들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지금 이제 이스터가 되면은 하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처럼 이 모리아 산을 만들었어요. 이 지금 남아공에도 모리아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가? 저쪽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리아 산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 이 기독교와 자기들의 그 전통 종교한 짬뽕을 해서 혼합주의, 영어는 싱크리티시즘인데 이 혼합된 종교를 가진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스터가 되면은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 교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교회들이 우리 남아공의 인구가 한 6천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 교회들의 교세가 2천만이 넘어가요. 2천만이 6천만 중에서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들이 혼합주의, 이들도 다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합주의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혼탁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독립교회들이 모습이 이래요. 그 유니폼을 입었죠. 별을 달고 전부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유니폼 없으면은 또 별 안 달면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것도 별을 여기 배지가 하는 거 다 사야 되고, 또 홀리 워터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사지 않으면은 그걸로 뭐 이렇게 이 죄를 씻는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트래디션과 컬처를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HIV 에이즈가 심각하죠. 지금도 아직도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만이란 범죄, 어제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원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턴만 했어요. 그때는 참 나라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후임이 와서도 그런 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제이콥 즈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나라를 그냥 망가뜨렸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남아공 상황이 전기와 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기를 통해서 이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올려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 지금 전기 자체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이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안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프리카 이 지도자들, 특히 남아공 지도자들이 차관을 밖에서 들여왔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부자 나라에 차관하는데 그 차관 가정을 자기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해먹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밖에서 들어온 돈 해먹은 돈마다 수천억입니다. 뭐 조 이상 갈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다 보니 모든 게 부패, 돈으로 다 하죠. 네, 만연한 범죄 속에 이런 사회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 주님의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신학생장 목회자들 계속 제가 이 토요일 날 저희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이런 삶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분들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 지금 남부아프리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희망인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으로 좀 해서 좀 개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가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면서 2013년에 제가 남아공에 있는 목회자들과 보츠와나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역자들 10명 이상을 제가 데리고 한국에 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 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보고 배우고 해서 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때 2013년에 목회자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모델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들,
만지게 보여져요. 물론 제가 그 전에 가정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그 같은 선교사였던 친구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이 가정교회를 했는데, 제가 가정교회 하는 데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가정교회 가니까 막 목장에 제가 방문을 해봤거든요. 2013년 전에. 근데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 제목 쓰는 시간들, 뭐 기도하는 시간들, 매주 밥하는 시간, 아프리카에서 과연 우리가 매주 모여가지고 밥을 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게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수가 없겠다는 그런 제 스스로의 판단에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1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보여주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교회,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딱 칠판을 딱 보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날 금요일 날 목장에 이제 우리가 가게 탐방하게 됐어요. 그날 금요일 날 목장을 탐방하는데, 이 목장에서 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목회자들이 목장 탐방해서 은혜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목장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딸이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날 근데 목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목장에서 벌어진 거야.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보고, 이거다. 목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렵고 상처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들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장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저보고, 이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놓고, 뭐 가정교회 하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가정교회 이게 쉽지 않다고, 이거 하려면 무지하게 어려워, 고생 많이 해. 막 그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미적미적하고, 이 현지인들은 막 저 불이 타가지고, 그냥 특별히 이제 은희 목사님 한 분은, 그분 한 번에 꽂히면 해야 돼, 그분은. 그래서 그래요,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자고 그러면 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좀 한 1, 2개월 더 있다가 남방에 돌아갔는데, 이 은희 목사님은 벌써 가정교회 시작을 한 거야, 목장. 그 보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도 잘 모르고 당신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은희 목사님, 데이비드 두 분, 목회자 중에 두 분만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에 그분들 이제 모아놓고, 이 목자 목록 훈련을 해야 되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가사노 막 뒤져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뭐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무슨 목장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목자 목록 훈련을 이제 같이 했어요. 1박 2일로 했어요. 아직도 그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침례교회 그 센터에서 했는데, 근데 이 은희 목사님이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가정교회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장님을 인도한다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동역자들에게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최행진 목사님도 이메일 해보라고. 최 목사님 그 전에 일맥인식도 없었어요. 난 최 목사님한테 뭐 이메일을 하면 그분이 뭐 이메일이나 답장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빨리 더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야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 두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저를 보채는 거야. 계속 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최 목사님 이메일 답장이 바로 오시더라고. 바로 와가지고, 전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당장 한국으로 또 나오십시오. 아니면 북미로 가든지 해서 세미나를 정식으로 들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당장 또 북미나 한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양건강교회에서 목사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안양관계 주근호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 최 목사님 오신대. 그게 제일 날짜가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가요.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세미나 가서 이제 듣고 최 목사님 만나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야,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싶다.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 개척하고 목회를 했지만은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를 다시 개척하면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최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글쎄 이정 교사님 그 개척하는 것보다는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가서 도와야지. 또 이성 교사님 뭐 교회 개척하고 싶다고, 영원군 제자 삼는 사역 하고 싶다고 교회를 개척해버리면 거기에 모든 그 에너지를 다 갖다 쏟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가정교회 두 교회를 먼저 전환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남부아프리카 영어권 가정교회 사역입니다. 먼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일일 특강, 남부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잖아요. 아까 어제 그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예수님 믿을 때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막 전도하러 다닌 것처럼 이번에 그냥 가정교회를 만났으니 제가 또 얼마나 그 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온갖 데 다니면서 최 목사님께 이런 리포트를 하면 이성 교사님 좀 천천히 해, 너무 빨리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일일 특강에서 가정교회 나눔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뭐 제가 남아공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중요한 도시에 가서는 다 이렇게 뭐 일일 특강 2015년에도 하고요, 케이프타운이라는 지역에서도 하고요. 케이프타운 일일 특강하는 더반이라는 또 큰 도시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더반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공은 세계의 제일 큰 도시가 있는데 하우땡이라고 해가지고 프리토리아하고 조하네스버그가 있고 거기 제일 인구가 많아요. 교회가 많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케이프 지역이 두 번째 큰 지역이고, 세 번째는 과질루 나탈이라고 해가지고 더반 지역인데 요 세 군데가 제일 인구가 많고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전략적으로 조하네스버그를 선택한 것은, 조하네스버그가 남부아프리카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남부아프리카를 가려면 조하네스버그를 통해서 가야 되고, 남부아프리카의 이 사람들이 다 또 조하네스버그에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거기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시들은, 제일 큰 도시들은 사도 바울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가정교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타겟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목회자 5박 이것도 지금 기적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2015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휴스턴 서울교회하고 이 NNF에 가서 다시 이제 목회자 세미나 듣고 거기 연수를 했어요. 제가 4가정을 데리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성 교사님, 그 아프리카 목회자들 매번 뭐 미국에 데려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 그 2015년 연수 받고 온 친구 중에서 교회들 괜찮은 교회 있으면 목회를 해봐. 하여튼 최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부아프리카 땅덩이가 엄청 큰데 뭐 그거 가서 해보라고 그러고, 또 이번에는 목회를 우리가 가정교회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희들 목회를 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 뭐 제대로 못했죠. 어쨌든 그냥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을 맨날 어디에 다른 데로 데려가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목회자 506에서 2016년에 합니다. 북미가 신동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먼저 세미나를 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하고 또 현지 목회자를 데리고 2016년에 목회를 해요. 2017년에 계속해서 하고요. 그리고 2018년에 제가 신분경색에 와가지고 2018년부터 2019년에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못하고, 하여튼 계속 어려운 상황. 2021년에는 아직도 코로나 상황인데 도저히 제가 목회를 멈출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목회에서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아놓고, 한 교회에 모아놓고 여러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때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때가 목회가 한 6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 스리랑카에서도 조인하고 뭐 심지어 네팔 뭐 여러 군데도 조인해가지고 그때 목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합니다. 남아공 내에서도 여러 군데서 조인을 해서 이 목회를 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도 교회 가서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준수 목사님 계시지만 그 목소리 듣고 와가지고 뭐 열정은 타오르지만 이걸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처음에 리더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득하기 전에 가정교회 토양을 만들어가는 작업 필요하거든요. 토양 만드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룹 1대1 부부 멘토링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토양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더들을 설득하고 리더들이 할 수 있도록 조인하고 교회 전체가 성경적인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이렇게 그룹 멘토링 이 목회자 4분하고 2분 시작해서 나중에 2분 다시 조인해서 4명으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 부부를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자들을 섬겨보니까 아무리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좀 잘하고 싶고 해도 저 뭔 결정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오면 상황이 바뀌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모님이 뭐 한다고? 뭐 내일부터 밥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모님들이 바뀐다는 표현이 그래요. 사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절대 목사님들하고 무슨 결정을 안 해요. 사모님 같이 오시죠. 우리 밥부터 먹읍시다. 그래서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해서 항상 저희들은 모이면 사모님을 꼭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정교회 남부아프리카 제일 제가 두려운 존재가 사모님들이야. 항상 사모님 앞에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도 이제 이 목사님 4가정, 이 4가정하고 시작해 핵심 동행 목회자인데 이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스턴에 이 4분을 데려가 가지고 다시 목회를 2015년에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연수를 거기서 했어요. 그때 연수를 하면서 이분들이 제가 그랬죠. 우리가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우리가 있었어요. 한 달을 목회를 한 일주일하고 3주를 갔다 우리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연수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연수를 하면서 제가 여기 지금 서울교회에서 배운 것들 서류화, 문서화를 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아프리카에 가정교회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청사진이죠. 블루프린트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본인들이 그걸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문서를 가지고 저희들 가정교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다 작성한 대로 안 하면은 제가 불러가지고 이 문서 내가 작성 안 했습니다. 당신들이 작성한 거예요. 당신이 작성에 책임을 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또 격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지역 모임이 이제 저희들 하기 시작했죠. 저는 지역 모임 목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 모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역 모임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지역 모임을 영어는 House Church for Pastoral Couple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위한 목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빗 목사님 교회인데 여기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 멘토링과 코칭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제가 가서 본인들이 담임 목회는 하고 저는 이제 동사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그 가정교회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 2-3가지를 도왔어요. 첫째는 목회자 부부를 계속 멘토링 해주는 거고, 2번째는 제가 이 순회를 하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할 때 설교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그 성경 공부를 전수를 해줬어요. 성경 공부를 먼저 생명의 삶을 전수해서 담임 목회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생명의 삶을 열심히 가르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남부아프리카의 우리 목회자들 95%가 일을 합니다.
95%가. 풀타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95%가 목자 목녀님처럼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근데 성경 공부를 전수를 해야 되고 뭐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또 요즘에는 이제 제 아내가 계속 해온 이제 뭐 행복한 삶 뭐 이런 거 오민교 목사님 만들어낸 거 이걸 전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자 목녀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이런 삶 공부를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를 우리가 6개월마다 한번 평가를 해보자. 가정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당신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제가 질문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세축 내기 등에 대한 질문서를 다 담임 목회자 리더십까지 함께 질문서를 주면 이분들이 그 질문서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발표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발표할 때 신나게 발표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문제점,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획 같은 거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을 시켜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회 평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옷을 보십시오. 겨울옷 입고 있죠. 그래서 이 목회 평가와 계획들을 계속 해갔어요. 2018년에는 이수관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목회 평가 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주변에 선교사님도 2분 정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를 목회하는 제 역할이기 때문에 목회자 부부 수련을 저희들이 꼭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죠. 이때는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이 부부 수련을 하는데 2018년에도 우리가 수련을 해서 부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목회자 부부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부의 어떤 관계. 그런 부부 관계를 풀어주고 그 자기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 부부의 삶을 목회자가 살아야지만 목회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목회가 안 되죠. 평기도 그다음에 평기도 지도자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기도 세미나도 바로 하게 되는데 보통 2박 3일 뭐 보통 평소에 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평소 주최 교회가 한 3개 돼요. 우리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고 평소에 하는 교회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를 노스크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평소 끝나고 그다음에 단계별 삶 공부. 제 아내가 확신의 삶을 사모님들에게 전수해주면 사모님들이 다시 그 확신의 삶하고 그다음에 행복의 삶 이걸 이제 다 전수하게. 그러니까 제 아내들은 사모님들,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삶 공부를 계속 전수를 해요. 이건 제가 경건의 삶 가르치는 장면. 경건의 삶 또 다른 교회, 노스크사 교회, 그다음에 데이비슨 교회 이 교회들에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님들하고 굉장히 교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신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제가 멘토로서 이제 하니까 그분들이 목자 목녀들하고 제가 깊은 교류 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또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들 내 교회에 목자 목녀님들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과 목자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잘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상공부 이제 수료식입니다. 수료식인데 우리는 좀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뭐 대학 졸업식 수준이야. 왜냐면은 2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이분들이 이런 뭐 이렇게 수료식 같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상공부 수료지만은 한번 좀 대학 졸업식처럼 뭐 뻑적지근하게 하고, 2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상공부 등록해.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상공부를 이거 졸업식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얼마 안 돼가 다 등록들 해요. 저거 너무 좋다. 수료장도 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비슨빌 목사님 교회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평신도들을 성경 공부 교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새로운 삶하고 경건의 삶 평신도들이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 교사 훈련을 제가 따로 시켜가지고 상공부가 목회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상공부 이제 평신도자들 시도를 계속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목녀 연합수련회 컨퍼런스를 제가 11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지금 8월, 우리는 보통 목자 컨퍼런스를 8월 말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2월 달부터 이제 목장이 좀 잘 활성화가 돼요. 1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프리카는 12월부터 1월은 다 놀아. 그때는 일 안 합니다. 그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1월 말. 그 다음에 이제 6, 7월 되면 목자 목녀님들이 힘들어 그때는. 그죠? 2월 달부터 열심히 목장 섬교 3, 4, 5, 6
6월, 7월 가면 이제 힘든 시기야. 목장 식구들 무지하게 말 안 듣죠. 밥 해놔도 오지도 않아. VIP들이 뺀들뺀들 거리죠. 그러니까 6, 7월 정도 되면 힘들어. 8월 달에 딱 와가지고 목자 컨퍼런스 와가지고 다 쏟아내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힘든 것들 다 쏟아내고 거기서 재충전 받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자 그만두겠어. 목자 그만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게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 좋아. 목자 그만두면 딱 조건이 하나 있다. 컨퍼런스 한번 가고 그만둬. 조건을 주면 컨퍼런스 갔다 와서 그만둔다면 그만둬도 괜찮아. 목자. 그래서 이제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 목자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엄청 받아버리는 거야.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번 더 해보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하는 이 목자 연합수련 컨퍼런스 너무 중요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베프티스트 이 베프티스트 유니언 그 교단인데 거기에 그 센터, 리트리트 센터를 빌려 가지고 우리가 해요. 여기 가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컨퍼런스 하면은 뭐 트랜스포팅 하기 힘드니까 한 센터, 여기도 호주도 그럴 것 같은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자기들 기도해주고, 요건 이제 2016년도, 2016년, 2017년도군요. 그래, 요즘 2018년도 우리 목자 컨퍼런스, 그때 제가 아파가지고 못 갔는데 본인들이 이제 제가 강사를 보내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아공에서 남부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교회가 확장이 되면 잠비아에 그때 목회자들만 뭐 700명을 모아놨어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루사카에서 은돌라 뭐 다른 지역 열심히 제가 가정교회를 전파를 합니다. 보츠와나에도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목장들은 이제 비슷비슷한데 보츠와나 시골 목장을 좀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보츠와나에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는 교회의 목장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식일찬입니다. 뭐 거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목장에 와서 그날 하루 종일 굶은 것을 그 저녁에 와서 한 끼 먹는 거예요. 보통 그때 음식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굶어. 그 목장에 오면 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장에 올 때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 일식일찬 딱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밥 하나 국 하나 딱 해가지고 이제 목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거 양이 많지 않으니까 배분을 잘해야 돼. 한 사람마다 많이 퍼가버리면 남은 사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분을 쫙 해가지고 이제 목장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하죠? 호롱불 켜놓고 목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안 들어온다고 목장 못한다, 이건 말 못합니다. 그죠? 말만 있으면 목장해. 예? 그죠? 예. 아프리카 이렇게 목장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 목장인데 애들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더워요. 이 보츠와나, 특별히 보츠와나는 날씨가 엄청 더우니까 그때 제가 이 목장 방문을 하는데 보츠와나에 얼마나 더운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옛날에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지금 이제 남아공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하니까 보츠와나를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야, 보츠와나 덥다. 그때 제가 많이 졸리면서 목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목장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저녁에 부시거든요. 부시에서 목장하는데 그냥 음식 가지고 제가 머리에 이고 이게 목장을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보츠와나에서 모여서 밖에서 목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들은 집이 작아요. 집 안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야드가 있잖아요, 바깥에. 그럼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장작불 해놓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하는 겁니다. 나눔을 하는 거. 제프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인데 제가 훈련시킨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가정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이제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주일 예배 이제 순회 설교도 하고 특별히 남아공 조하네스버그에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순회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면들이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목장을 하면서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면서 변화한 교회들의 모습, 이건 제가 얘기하는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정교회하고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본인들이라고 해요. 본인들의 삶이 바뀌었던. 지프 목사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이렇게 나온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지프 목사님의 항상 간증이래요. 첫 번째, 가정교회 하기 전과 가정교회 후에 이 목사님 변한 거. 첫 번째,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대. 기도 많이 해봐 20분 하셨대 목사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근데 가정교회 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 생활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두 번째, 사모님도 동의하는 건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아내를 섬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음식 챙기고 그러면 항상 신문을 본다든지 뭐 하면 뭐 사모님이 다 했는데 이제는 사모님을 아침을 항상 차려준대요.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에는 뭐 설거지 같은 거 잘 안 했는데 설거지 열심히 하고. 그 사모님 뭐냐면 가정교회 해가지고 제일 수학은 뭐냐면 우리 남편 변한 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목회자들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면 성도들에게 가잖아요. 그 교회가 활기차게 되고 역동성이 있게 되고 불신자 전도와 세례자가 늘어나고 불신자가 변한 목자가 되고 섬기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행복해하는 성도. 이게 변화된 거예요. 가족교회 하면서. 제가 목자 목녀들 사역이 많은데 한 두 명의 목자 목녀들 스토리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목자인데 여성 목자야. 이름이 바넨샤라는 목자인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술 많이 드는데 아직도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도메스틱 워크에 뭐냐면 가정부 일을 해요. 이 남아공에는 가난한 사람들 다 이제 부잣집에 가가지고 가정부 일을 하거든요. 가정부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목장을 하는데 목자니까 제가 집을 갔는데 그 집을 몇 번 방문했죠. 그 목장 방문을 하려고. 그럼 그 방이요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거기에 5식구가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목장을 하더라고. 가봤는데 목장을 하는데 애들하고 뭐 어른하고 바글바글해. 그 조그만 방이 하나고 부엌도 제대로 없어. 바깥에 가니까 부엌이 있는데 뭐 깜깜해도 보이지도 않고. 이분이 이제 목장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물어봤더니 금요일날 목장이잖아요. 수요일부터 목장을 준비하더라고. 수요일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이제 수요일날, 왜냐하면 저녁 7시에 목장을 하고 일을 끝나면 6시 반 돼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부터 음식 같은 거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또 더 준비하고 그 딸내미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딸내미 보고 그 음식 다 준비해 놓은 것을 학교에서 일찍 오면 금요일날 딸내미 보고 그걸 좀 이제 포트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불을 피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정부일을 끝내고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한 6시 정도 오면 이미 이제 딸내미가 씻어놓은 거 좀 하니까 나머지 이제 쿠킹 마무리 7시 되면 딱 목장을 하는데 제가 갔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서 이제 음식을 내놓고 같이 나누고 거기 가서 이제 목장을 하는데 너무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앉으면 서로 그냥 얼굴이 거의 다 얼굴이 다 그 얼굴 이렇게 이쪽으로 비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자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기 전에 그 자매 사역인데 심장마비로 주님께 데려가셨는데 얘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방이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목장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을 좀씩 늘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방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서 목장하면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정말 저보다 너무나 없고 가정부 생활하면서 남편은 술주정뱅이야. 근데도 목자로 헌신해가지고 가정부 일을 하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목장 식구들 섬기고 VIP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장 갈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 목장 보면은 가정께 이래서 해야 돼 그런 도전을 제가 항상 받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남편이 나중에 좀 예수도 믿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술을 마셔요. 그래서 참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또 다른 목자 목녀 얘기지만 이제 오드리하고 이제 헥터인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좀 못 찾았습니다. 이 헥터 오드리 부부는
헥터가 원래 마약을 하는 딜링하는 마약 딜러였어요. 근데 이 헥터가 이제 목자죠. 전에는 이제 목자가 아니었고 이제 아내는 이제 목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맨날 마약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자매 오디라는 자매가 남편 보고 그러지 말고 목장에 한번 와. 그래서 이제 막 꼬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한동안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그 마약 딜러는 헥터가 한 번은 왔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와서 목장에서 뭐 교회도 교회가 다니고 맨날 같이 먹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잘 섬겨주니까 계속 목장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그 마약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마약 딜링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성장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새로운 삶도 가르치고 경건의 삶도 가르쳤어요. 그러지만 이 친구가 이제 목장에 참석해서 나중에 분가할 때 목자가 돼서 분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경건의 삶 교사입니다. 예. 마약을 하던 친구가 아내 오디로 인해 가지고 목장에 인도돼 가지고 그곳에서 목장에서 계속 섬김을 받고 예수님 알게 되고 그리고 목자가 돼서 분가해서 지금 초원직이에요. 초원직이에 그 다음에 경건의 삶 상공부 강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야 그래 가정교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목자 목님 케이스가 많은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남부아프리카에 역사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제 스스로가 많이 도전을 받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이제 영어권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의 가정교회가 전파 정착이 돼야 되는데 남원이 지금 제일 잘 돼 있고 주변 나라들은 계속 이제 우리가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하면 시간이 7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목자 목님들 많이 계신데 또 목자 목님들 아니시더라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헌신된 분들이 아침에 지금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목장하시면서 왜 내가 목장을 해야 되나 계속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가? 때로는 질문을 하시겠죠.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또 VIP를 섬겨가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답이에요. 그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목자 목녀로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목자와 목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은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들이 많으면 그 도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과 삶이 항상 편안하고 인생과 삶이 항상 풍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기 안 돼요. 본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게 되죠. 그냥 목자 목녀로서 계속 섬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전 속에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the risk yourself. 리스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꾸 리스크에 집어넣는 거예요. 도전 속에, 어려움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들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 목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의 목장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도전들을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우리 김진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성서 침례교회가 가정교회 시작됐는데 또 고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고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영원군하고 제자 삼는 사역 계속 해가면서 이 호주에서 정말로 이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목장을 통해서 이 가정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우리가 목장 하나를 놓고 하면서, 또는 목을 한 사람, 두 사람, VIP를 놓고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어떤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한두 사람 놓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한두 사람, 한두 영혼 데리고 계속 목장에 해가는 것은 전체 가정교회 전파와 가정교회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의 그 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물결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 물방울들이 어디서 시작해요? 산이나 또 하늘에서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계곡이 되고, 그 계곡의 물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강이 되고, 그 강의 물이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목장은 물방울 하나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북미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정교회를 하는 모든 목자 목녀님들, 그 목장이 하나의 물방울이에요. 그 물방울들이 계속 한꺼번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물결을 이루어서 이 지금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거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물결의 그 운동에, 엄청난 운동에 하나의 부분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목장 목녀님들 목장하고 서로 모르니까 서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결에,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교회 운동 속에 여러분들 다 모든 목장 목녀님들과 목장은 중요한 역할을, equally important,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중요합니다. 그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여러분들 같이 써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대한 이 물결에 우리가 한 역할을 한다. 그 목장 하나만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그 시골에 아까 보셨죠? 그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건 거대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이 시대의 위대한 일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쓰시고 계십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적인 교회로서 가정교회를 저희 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번 낳고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안돼.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목자 목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로서 주님, 저희들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헌신된 목원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에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 또 헌신된 목원들, 주님께서 정말로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신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이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것이 한 물결로 이루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종교개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자 목녀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원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이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야,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되나 이게. 뭐 그 몇 명 없는 중에서도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이렇게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다시 안 나오고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느낌,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 느낌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목자 목녀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할 텐데, 때로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또 그게 안 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물론 많은 뭐 이런 뭐 방향도 있고 무슨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보초 하나에서 목장하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호롱불 켜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 하나 하고 또 할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왜 그거 갖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면 또 우리가 내 걱정하고 또 내 생각만 하다가 또 시간 흘러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장에 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민됩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는 우리 목자 목님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내가 또 하다가 어떤 이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앞에 나오셔서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시면 또 저와 또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뒤에 우리 음악을 좀 계속 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텐데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살아야 이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또 우리 목장이 영혼과 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목자 목련미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고 꼭 5분 이상 꼭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